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장소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세상이라고 부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각자의 주관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온 시대를 통틀어 지금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함께하는 어우러짐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혜는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걸려 있는 하나 숙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사람의 지혜가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한 부분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는 오늘 우리의 고민과 유사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의 지혜를 굉장히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들의 마을의 중간에는 커다란 토론장이 있었는데 매일마다 철학자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 앞에 연설을 행하였습니다. 철학자들의 연설은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큼 했습니다. 세련된 언사, 그리고 그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는 언사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철학자들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철학자들의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의 표현법과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철학자들의 언사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사람 중에 몇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역시 그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교자들에 따라서 순위를 매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따라서 서로 분당을 지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의 원인이자 현실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바로 서신을 그들에게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철학, 세상에 있는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잘못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본질적으로 한참 벗어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자꾸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많은 실수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비껴나가는 우리의 삶과 선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비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철학과 그 당시의 사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고 말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바울의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지식에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극구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세상적인 것에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 되었던, 그것이 정치의 문제가 되었던, 사회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그것에 대해서 아는 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기는 단 한 가지 주제만 집중하노라고 말씀 속에 기록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2절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이 진리의 말씀만 마음에 두고 이것을 선포한다고 만천하에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가운데 현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겉으로 듣는 자가 대부분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마음으로는 흘려서 거칠의 모습으로 스쳐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철학인고 의논하기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소식을 들어도 이것을 사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을 마음에 꺼리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마음에 부담스러운지라 귀를 돌리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사랑 이야기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지혜 이야기나,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평화 얘기는 곧잘 듣는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했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로를 조롱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교수대에 매달 놈, 십자가에 달릴 놈, 온갖 죄악 가운데서 악당같이 삶을 산 놈, 조롱거리의 표현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무척 꺼려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스쳐갔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달갑지 않은 하나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러하고 고린도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무척 모순되게 이 말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주장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귓가에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단 한 가지만을 붙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 앞에 계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충실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이 거기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고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조차도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십자가에 무의미한 사형틀에 죽어져가는 어리석은 자 예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옆에 있던 강도들마저도 같이 선동되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왼편에 있는 강도와는 사뭇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머리 가운데는 수없이 들었던 철학자의 말과 자기 개인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지는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그 고난을 인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강도는 깨닫기 시작하는데 예수야말로 진정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간구하지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과 예수님을 비난한 자였고 그의 사상의 깊이와 삶을 회고하던 오른편 강도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매 이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섰을 때 우리의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죄성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그 구원의 길로 가고 있음을 역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이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지혜나 철학자나 많은 사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것만을 아는 자가 되고 이것만을 선포하겠노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도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는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나는 너무나 나약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을 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너희들 앞에 섰을 때조차도 너무 나약한 존재,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적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질병 가운데 시달렸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는 자기의 그 병약함을 드러내면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자기를 괴롭힘에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섰을 때도, 많은 이방인들 앞에 섰을 때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수없이 방해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3번 이상 기도하여 육체의 가시가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말씀의 선포가 불가능해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이 그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는 육체의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의 삶의 육체의 허망함도 의미가 없으며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자기는 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그의 삶 자체가 약화됐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 투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거반 죽는 시체와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버려진 바 그의 모습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삶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겁을 먹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떨었는데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떨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깊이 지배하는 두려움, 떨게 하는 마음의 초조,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도 바울로부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그분을 붙들었더니 나의 육체의 연약함도 내 마음의 고통도 환난도 근심도 모두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니 이것이 구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큰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큰 확신으로 다가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너희가 나를 보고 익히 아는 바라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나는 심적으로 두려웠던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 겁먹은 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십자가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질 때 내 삶이 실제로 바뀌어서 너희들이 증언하고 너희들이 본 바처럼 내 삶은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화술을 가지고 사람이 설복시키는 그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철학을 사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에 대해서 사람이 유익거리로 삼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이 선포됨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게 하심에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선포되는 것은 예수는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내 삶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생명력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철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는 나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덧입어서 담대히 외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